8월 16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만 1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만 벌써 7번 정도 언급되어 있죠. 그 표현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욥기 37장 2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정결하고 온전한 심령을 지녀야 하겠죠. 정결이란 한 가지 일, 한 가지 목적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사하심, 즉 용서라는 것과 깨끗하게 하심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풀 베는 기계로 땅 위에 있는 잡초를 자르는 것과 뿌리를 캐내는 것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죄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라면 깨끗하게 하심은 죄의 원인과 관계된 것이겠죠. 할례받은 마음이란 모든 피상적인 것들을 잘라버린 마음인데요. 곧 최선의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조급함입니다.
두 번째로 분주함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의 음성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미리 결정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과 그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 그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되는 거죠. 그때 주님과의 의사소통과 교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범죄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불순종의 죄를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원수가 여러분을 거역과 교만의 올가미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 중 무언가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혹 그것이 있다면 즉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장애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역, 즉 불신앙과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환경 가운데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오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방법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개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는 태도와 생각을 다루고 계시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 혹은 아니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과 감사가 증가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며 그분을 따르도록 위로를 받고 고양되며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긴장을 요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내적 고요함이죠. 좀 어렵죠? 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고요한 확신인 거죠.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갖는 설명할 수 없는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이러한 말씀도 듣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이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창조하고 지속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하게 하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아마겟돈으로 정했는데요. 아마겟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아마겟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돈의 헬라식 표현인데요. 무기또의 산 또는 언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또는 팔레스타인 중부 에스드렐론 평야, 곧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갈멜산 아래쪽의 군사 전략지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는데요. 사사기 5장에 언급한 바 있는 가나안 왕들의 전쟁과 사무엘상 3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는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5장에서는 유다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패하여 전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9장에서 종말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벌일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고 예언하고 있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인류 최후의 대격전장, 곧 악의 세력이 결집하여 전투를 벌일 곳으로 이곳 아마겟돈을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묵시문학에서 무깃도라는 것은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종적인 전쟁터요, 마침내 사단의 세력이 영영히 패망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무깃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둔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깃도인데요. 열왕기상 4장에서는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죠.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북방의 두로나 시돈으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리아를 거쳐 애굽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통 요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요충지요, 천혜의 요새로서의 특성 때문에 무깃도는 역사 일의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되었죠. 무깃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역사적 전투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BC 1468년경 애굽왕 투투모세 3세가 무깃도를 점령하고 가나안 부족을 몰아냈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가 정복했던 곳이 바로 무깃도죠. 세 번째로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쳤죠. 네 번째로 솔로몬이 다시 요새화해서 500필의 말을 사육하며 왕실 마병을 육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유다왕 아하시아가 부상을 입고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하죠. 여섯 번째로 유다왕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 군대에게 전사당했죠. 그 당했던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일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흑암은 불신자들의 영적 무지를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한 영적인 무지 속에서 그들은 이유 없이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이 흑암의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의 적들은 종종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하나님께서는 큰 강 유브라데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서 바벨론을 패망시키셨죠. 또한 본문 16절 말씀에서 언급한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간단하게 좀 더 이야기하면 무깃도는 지리적으로 다볼산, 기손 시내 옆에 있는 큰 평원이죠. 무깃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크고 작은 전투가 수없이 벌어졌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왕 야빈과 드보라의 다볼산 전쟁, 기손 시내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사건의 장소이며 요시야 왕의 전사 등이 모두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거죠. 스가랴 12장 11절 볼까요? 그 나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대주의자들처럼 제1, 2차 세계대전이나 중동전쟁 같은 역사상 어느 특정 전쟁으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전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는 당시에 이 서신의 의미를 알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징상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며 미래의 세대에도 적용될 불변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강 유브라데인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다시 말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며 천하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전쟁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곧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심판은 도둑같이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죠. 성도답게 성결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계시록 2장 7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이어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장 16절로 17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 25절로 29절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4절로 6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로 13절 이어서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9절로 22절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요약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죠. 계시록 9장 13절 이하의 여섯째 나팔 재앙과 같이 유브라데 강은 마지막 세계대전에 관련된 것으로 예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죠. 강물이 마른 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마도 이란과 인도 그리고 중국 등의 군대로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동서양의 연합군, 즉 온 세계 연합군의 집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본문의 예언은 중동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도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죠. 13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 나라의 활동은 악령들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이나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성경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사단과 악령들의 활동인 셈이죠.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정치가들을 충동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던지 맞지 않던지 우리가 알 것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적을 행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악령들의 활동은 신비적 활동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밝힌 바 있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로 묘사된 그 날이며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전쟁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죠. 도적같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뜻밖의 또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그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경건하고 의로우며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떠나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세 영이 모았다라는 원문은 그가 모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겠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무기또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레스틴 북부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서 역사상 여러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말씀드렸죠. 그곳은 경건한 유다왕 요시야가 애국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곳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 왕국이 급속히 몰락하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히 단정 짓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들을 귀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를 예언하고 있죠. 그 전쟁 자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음력, 곧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가 있고 특히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실천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나라는 온 세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는데요. 그것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죠. 특히 이 배교한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행한다는 은사주의 목회자들의 나타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징조로 성경에 언급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배교한 은사주의 목회자들과 그러한 교회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 신앙, 예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 신앙, 예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성경 말씀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힘써 회개해야 하겠죠.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회개인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